요즘 한창 대통령 당선자와 물러나는 대통령이 말들이 매스컴을 많이 오르내립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정권 교체기가 정말 조용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로 그냥 은혜롭게 지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매번 정권마다 반복되지만 이번 정권 교체가 더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매번 정권 교체기 때마다 이렇게 혼란하고 소란스러웠는데 왜 그럴까? 사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퇴임하시는 분을 좀 배려하고 또한 물러나는 대통령은 새롭게 시작하는 대통령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면 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제 생각만 그런가 봐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그런가 봐요. 어쨌든 막 물어뜯고 헐뜯어야지 당신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좀 정권 교체기 때마다 그런 아쉬움이 사실 많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나라 보면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있죠.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정말 온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그런데 또 지나다 보니까 성수대교가 홀딱 무너져서 많은 생명을 잃고 또 온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요. 끝인가 했더니 지난 1월에 광주에선 건축 중인 아파트가 또 무너져서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시끌시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후 조치가 사실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요 한없이 좋지만요 그렇지 못할 때는 신앙이 정말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좋을 때는 늘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정말 목사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험들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런 말씀을 잊어버리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낙향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거기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믿음의 열정을 불태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많이 은혜를 받았어도 정말 큰 은사를 받았어도 여러분들 사후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신앙도 금세 식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신앙에 체험한 후에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해야 될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 변화는 무엇이고 외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본문 24절에 분명히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말이 아닌가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했습니다. 제자들, 특히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대.
이 소문도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는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그런 얘기도, 그런 난리도 못 들었어.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실망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내적 변화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들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적 변화를 위해서는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죄 사함 없이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도 동행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늘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결단하고 돌아서지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 삶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그렇게 죄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신앙과 삶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설 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라 여러분들의 기다림과 사모함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령이 귀신과 같은 존재로 그냥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마음대로 들랑달랑거리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령은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 전엔 절대로 관건적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변화는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삶이 달라진 그리스도인들이 소개됩니다.
2장 42절에서부터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고요.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했고 사랑의 교제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이 변화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적 변화는요,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외적 변화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지식을 그들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전에 나쁜 짓 하던 사람은 예수 믿은 이후에 나쁜 짓을 끊어야 합니다. 남을 험담 자주 하던 사람은 그 험담을 끊어야 되고요. 손버릇이 있던 사람은 손버릇을 끊어야 되고요. 도박하던 사람은 도박을 끊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후에 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명한 지점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 하나만으로 좌절하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후에 달라진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이요, 세상의 시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BC, AD로 나눠지게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전후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전환점이 생겼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삶의 전환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없으시면 이제 결단하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긴가민가, 내가 있었나 없었나 그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들 오늘 2022년 4월 17일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그날 이후로 결단하고 내 삶이 돌아섰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삶의 전환점은 마음의 결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하나씩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은혜, 그 능력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이런 일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내가 돌아서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이제 내가 더 그렇게 돌아섰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결단해 봤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한번 내 삶을 고쳐봐야지. 그런 결단 한두 번쯤은 있었죠. 근데 그게 왜 안 지켜집니까? 여러분들, 내 노력으로 전환점은 만들어지지만 그 전환점 이후의 삶을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적 변화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내 속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그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외적인 변화가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믿음이 생겼구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변화되었구나.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들의 삶이 전환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두 제자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행동이 뭡니까? 돌아섰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의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초대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했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존경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비난과 조롱의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부활이 사건이 내 개인적인 사건이 되고 이후에 분명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변화가 분명하게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선 제자들의 행적과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증언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교회예요. 이 시대의 교회에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함께 싸잡아 욕먹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래도 지금 변해가고 있는 쪽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활에 사로잡혀서 변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변화되지 못한 나 때문에, 변화하지 않은 나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런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주셔서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지 못하고 놓아버릴 것 놓아버리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목사 눈에 띄지 않고 성도들 눈에 띄지 않고 그럭저럭 타협하고 살아가면 잘 살아간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요.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빠뜨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 속일 수 있어요. 제가요 생각보다 되게 둔한 사람입니다. 속이려고 맘먹으면요 저 쉽게 속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변화하지 않아서 전환점을 만들지 못한 나 때문에 오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과 비난에 휩싸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삶과 신앙을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나오신 분들이라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이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받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대상과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삶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으로 그 권력으로 교회의 위상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디 변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도라고 했던 그 사람들 면면을 보세요. 어디 변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 교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요. 그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 오늘 주님의 부활 사건은 온 인류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충격적인 사건을 위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적으로 변화하기를 결단하고 내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분명하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될 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수가 아니고 물질의 다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권력의 유무가 아니라 정말 변화된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렇게 될 때 수천 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회자의 심정으로 더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돌아봤을 때는 아, 내가 그날 이후로 결단한 이후로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언젠가부터 변하기 시작했는데 야, 지금은 몰라보게 달라졌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그 힘을 부여합니다. 변화가 그 능력을 부여합니다. 오직 오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되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